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불경과 성경의 통하는 지점들입니다. 자,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 불경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종교 경전이기에 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서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다 통하는 것이 있죠.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가 가능한 8가지 사례들을 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기독교와 불교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불교와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는 지금의 완전한 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완전한 나로 탈바꿈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을 궁극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영어로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종교학자 스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종교는 궁극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적절한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예, 모든 종교들이 기존의 나를 벗어나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것, 그것을 제1의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종교 모두 인간의 분별력이 생기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 성경에 보면 그 첫째 책인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신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의 그 동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그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이른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헤와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이 성경 그대로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이제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 이 이야기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틀에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의식의 발달사를 다룬 그 켄 윌버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그 이것을 의식 발달 단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그런 주객 미분의 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를 대상화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었다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나와 대상을 구별하는 그 이분법적 의식이 태동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런 그 이분법적 의식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 보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거기에 따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종교의 목표는 결국 이런 이분법적
의식에서 주객 이분법적 의식에서 벗어나 소위 말하는 주객 초월의 의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 이 해석을 따른다면 이 이야기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통이 분별식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그 가르침하고 뭐 거의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구분이 없다가 점차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와 우리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죠. 불교와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군요. 인별식을 갖는 것이 좋긴 좋지만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 고민을 갖다 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고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없어지는 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술이나 마약을 먹어가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분법적 의식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종교에서 말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초이분법적 의식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뭐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분별식을 없애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불교에서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이군요. 예. 그렇죠. 예. 자, 불교와 기독교의 통하는 8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종교 모두 새로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예, 뭐 앞에 말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처음으로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나의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뭐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그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그것이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메타라는 것은 넘어가다 뭐 고친다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의식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란 말은 의식의 개변을 이루라. 의식 구조 자체가 바꿔지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뭐 이런 체험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우리의 지금 그 상식적인 그런 의식에서 새로운 의식, 깨침의 경험을 뭐 이루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상통할 수 있었다. 결국 불교에서도 바냐지라는 것, 프라즈나 프라미타라는 것은 상식의 세계에서 저 너머의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 예수님이 한 그 메타노이아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의식에서 그 너머로 넘어가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의 개변을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천도교나 원불교에서 후천 개벽이라든지 또 정신 개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정신 개벽과도 좀 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회개 그 의식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기존의 어떤 잘못된 그게 후천개벽의 그게. 예,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과 부처님 모두 참 나를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이것도 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가 누구냐? 나를 그 역사적 예수 개인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주적인 나, 소위 말하면 카즈믹 아이라고 하는데 우주적인 나,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우주적 생명, 또 본래의 인간성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진짜 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부처님도 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애기 부처님 자신인가? 그러면 그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불성, 본래의 나를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불성, 본래의 나가 바로 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런 걸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보다도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성, 본래의 뭐라 그럴까, 오리지널 네이처를 그럴까, 본래의 나, 참나, 이것이 이제 가장 존귀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너와 나를 하나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이 불경과 성경 속에 모두 담겨 있다고요? 예,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에 보면 어떤 임금이 사람들에게 의인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임금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그 말은 불교의 그 화엄에서 그 상직, 상입,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런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내가 바로 너고 네가 바로 나다. 모두가 다 하나라, 이런 생각과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 그게 뭐 불교에서는 그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너와 내가 차이가 없다. 불교 특히 화엄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네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굶주리면 너도 굶주린다, 이런 그 동일체의 그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 불교와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여기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정말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도 참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하나로 보는 정신이 두 종교에 모두 담겨 있다고요? 예, 그 성경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피조물도 이제 같이 탄식하고 같이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그렇게 자각하면 지금 생태계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그 절박한 그 심정을 갖게 되는데, 이건 기독교나 불교가 다 같이 이제 말한 거고, 이런 그 절박함은 불교나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자, 앞에 것은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르침이라면, 이번에 해주신 말씀은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가르침에서 상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앞서 말씀해 주신 합일 사상을 가르쳐주기 위해 두 성현이 오셨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불교 특히 화엄에서 모두가 서로 연관되고 서로 상호 의존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화엄이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 세계 종교의 기본 가르침이 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심층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인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뭐 서로 상통한다, 서로 통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벌써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성경과 불경에 통하는 8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는 성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도마복음을 불교와 통하는 경전으로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경전이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도마복음은 시종일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한 번도 없고 계속 깨달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신성, 참 나를 발견함으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도마복음이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불경이나 성경이나 예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결국 하고자 하는 말씀은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가장 기본인데, 이 경전을 살필 때 이제 문자 너머의 심층을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자에 사로잡히면 종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를 넘어서서 그 속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내를 보면 서로 통할 수가 있고 또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불교에서 불린 문자예요.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 종교를 이해하는데 핵심 그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너머에 있는 그 속내를 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불교나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서 문자를 넘어서서 그 본 뜻을, 속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저희 코너 이름이 달을 가리키다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만 보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모두 가리키고 있는 진리, 이 달을 좀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해주신 불교와 기독교의 8가지 통하는 지점들 좀 여러 번 들어보면서 좀 묵상해 보는 것도 우리 종교인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